오늘도 주님께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7월 첫 주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하나님이 부으시는 소망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느새 7월 첫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들이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비록 예배당에 나오시지는 못하셔도 각 가정마다 또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드리며 주님을 찬양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과 귀한 정성과 귀한 믿음을 주님이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옵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찬양 드립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옵시고 죄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544장 찬송 우리 같이 드립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드리다가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니 골짜기 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나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고름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니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 한숨 가시고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는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 543장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말 붙드사 그곳에 서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한계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찬게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말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말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말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가정 있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우리의 모든 형편, 우리의 모든 심령을 주님이 친히 만져주시고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세상의 악한 원수들, 이 세상의 많은 유혹들이 어찌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주님의 말씀 앞으로 하나님의 그 복을 받지 못하도록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세상은 점점 더 힘들어지고 간악한 악한 영들의 역사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있지만 주님, 참으로 우리를 위하여 생명 주시기까지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우리의 모든 심판까지 주님이 대신 받으신 주님의 그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만 소망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이 재난의 때에 우리의 마음이 연약하여질 수 있사오나 하나님,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 소망이 없음을 알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소망하며 주님 주시는 힘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가정마다 겪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자녀들 가운데도 여러 가지 이 세상에서 많은 유혹과 시험과 환난이 우리에게 있음을 주께서 아십니다. 사랑하는 온 가족, 우리의 어린 자녀들, 하나님, 모든 우리의 생업까지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살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의 삶이, 나의 생명이 주님 앞에 있음을 언제나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혼란한 때에 이 나라와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겸손히 순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 앞에 나아오는 모든 이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과 하나님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모든 봉사자들, 주의 종들을 하나님 친히 붙들어 주시고 더욱 주의 이름으로 기도의 소리가 높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조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주님 저 압박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불쌍한 북한 동포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어서 속히 주님 이 나라 이 백성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그 멍에와 결박을 꺾으시고 끊어주심으로 하나님 그 백성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에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소망과 또한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하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예레미야 29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하지요. 예레미야 29장, 제 성경으로는 1097페이지가 됩니다. 11절부터 13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아멘. 우리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작은 것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예물을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사랑, 또한 우리의 생명, 우리의 소유, 우리의 모든 가정도 다 주님 소유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오직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물을 주님이 받으시고 축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드린 손길마다 그 가정마다 그 자녀와 그 생업 위에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눈동자처럼 주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소망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과 생각이 우리가 이 땅에서 평안을 누리고 장래의 소망을 갖게 하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좀 살아본 사람이라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의 심령 속의 평안이요 또한 우리의 장래의 소망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 동의하실 것입니다. 왜 그렇게 소중한 것입니까? 참 이상하게 이 세상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더군다나 모두 다 열심히 마음의 평안과 소망을 얻기 위해 노력하지만 정작 그 평안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흔치 않기 때문입니다. 인생이 무슨 장터의 야바이판입니까? 보기는 쉬운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어렵습니까? 열심히 살고 정말 평안과 소망을 얻고 싶은데 왜 멀리만 있는 것일까요? 왜 사람들은 이렇게 어리석고 미련합니까? 이 세상의 다른 짐승들, 다른 동물들은 모두 다 쉽게 자기의 길을 잘 찾아가는 것 같은데 오직 인생들만이 이렇게 헛발질을 하면서 미끄러지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에는 독립기념일 공휴일이어서 우리가 금요일마다 하는 우리 봉사 배지데이 사역을 쉬었습니다. 덕분에 몇 시간 남는 시간이 생겨서 저는 이 교회 주변에 그동안 가보지 않았던 골목들을 한번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가는 사람도 없는 골목에 피어있는 나무들과 꽃들이 너무너무 예쁘게 피어 있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누가 매일 가꾸는 것도 아닌데 각기 제각기 자라난 그 모습이 어떻게 그렇게 평화롭고 아름다울 수가 있는지요. 푸르른 하늘과 따스한 햇살, 그리고 불어오는 시원한 산들바람, 에덴 동산이 따로 있을까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 산호세 지역의 봄, 여름, 가을, 겨울 마치 하나의 화폭에 그려진 그림처럼 제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이 자연 만물은 이토록 평화롭고 아름다운데 왜 우리 인생들만 이렇게 힘들게 사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평안과 소망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또한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제 마음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40일 동안이나 금식을 하시며 기도하시는 중에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시던 그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시험했던 이 마귀에게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로서 돌로 떡을 만든 것 자체는 아무런 문제될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마귀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하신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던 것입니다. 그 말씀 속에 깊은 비밀이 담겨 있구나. 그 비밀이 바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평강과 소망을 간직하게 되는 비결이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 그저 흘러듣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생명이요, 이것이 우리의 가장 소중한 인생의 자산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소망을 갖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말씀을 싫어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토록 귀중한 말씀을 우리는 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으로 우리는 살지 않습니다. 아마도 마귀가 우리에게 네가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마귀가 시험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할 수만 있으면 우리는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으로 사는 것보다는 훨씬 더 쉽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진실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평안과 소망의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마다 살아가는 저마다의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방법으로 세상에 재물도 얻고 명예도 얻고 건강도 얻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평안과 소망을 가져다 주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인생이 힘들어지고 더 허망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소망을 얻으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우리는 그 길이 아니면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는 것이 이미 우리의 습관이 되어서 이만저만 힘든 것이 아닙니다. 과거의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다시 말씀합니다. 29장 1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타깝지만 우리도 이 백성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래전에 우리들이 많이 사용했던 넌센스 퀴즈가 있습니다. 경찰관 아저씨하고 소방관 아저씨하고 싸움이 붙었습니다. 그러면 누가 이길까요? 정답은 소방관이 이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소방관은 물불을 안 가리고 싸우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소방관 아저씨하고 소경 아저씨하고 싸우게 되었습니다. 누가 이기는 것입니까? 당연히 소경 아저씨가 이기게 됩니다. 왜냐고요? 소경 아저씨는 눈에 보이는 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소경 아저씨와 할아버지가 싸우면, 노인 할아버지가 싸우면 누가 이기는 것입니까? 노인이 이긴답니다. 노인은 이제 죽기 살기로 싸우기 때문입니다. 우스개 유머 이야기지만은 그래도 여러분 그 속에 일리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복을 받는 인생이 되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평안과 소망의 복을 얻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그냥 포기해버리고 맙니다. 그것이 그렇게 소중한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말씀 안에 복이 있고 말씀 안에 길이 있고 말씀 안에 평안과 소망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도 우리는 그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임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말씀으로 살지 못하도록 시험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예수님처럼 이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절대로 이 시험을 이기지 않고는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평안과 소망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벌써 지금부터 한 15년이나 지난 일입니다마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오프라 윈프리가 진행하는 토크쇼에서 모든 미국의 시청자들을 아주 졸도하게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방청석에 나와 앉아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소원을 이루어줄 선물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방청석에 있는 11명의 방청객을 무대로 초청했습니다. 그러면서 열쇠를 하나씩 주었습니다. 무슨 게임을 하는가 궁금하게 생각을 했는데 이 양반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열쇠가 무슨 열쇠인지 아십니까? 이것은 바로 지금 여러분이 받으실 새 자동차의 열쇠입니다. 세상에. 그리고 그 자리에서 실제로 그 11명에게 제너럴 모터에서 나온 새로 나온 폰약 세단을 한 대씩 선사했습니다.
무대에 올라온 11명의 방청객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자리에 앉아있는 방청객들도 입을 벌리면서 와 좋겠다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녀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제 12번째의 행운의 주인공이 남았습니다. 여러분, 그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오늘 여러분들이 입장하실 때에 여러분들이 받으신 조그마한 상자를 이제 한번 열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상자 속에 자동차 열쇠가 들어있는 사람이 바로 오늘 12번째의 주인공입니다. 자, 열어보시죠 하고 그 상자를 모든 방청객들이 같은 시간에 함께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연 모든 사람들의 상자 안에 자동차 열쇠가 들어 있었습니다. 미국 전국의 시청자들이 뒤집어졌던 이벤트였습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오프라 윈프리보다도 적으실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아니, 그녀의 마음보다도 우리를 향하여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몇십 배, 몇백 배, 아니 몇천 배, 몇만 배가 더 크고 간절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실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이벤트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 차를 선물로 주시지는 않습니다. 왜냐고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자동차를 주셨다면 여러분 15년이 지난 지금 그 자동차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폐차장에 가 있든지 아마 여러분 그라지에서 사용도 하지 못하는 고물차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새 집을 사는 기쁨은 1년 간답니다. 새 자동차의 기쁨은 한 달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은 이와 비교할 수 없는 귀한 선물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줄 수 없고 이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얻을 수 없는 우리의 마음의 평안이요, 우리의 인생 장래에 주시는 하늘의 소망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을 위한 이 하나님의 선물이 지금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안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평안과 소망을 얻게 되는 또 하나의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말씀 12절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썩은 나무나 돌이나 해나 달이나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지금도 온 세상을 다스리시며 지금도 온 천지 만물과 온 세상을 다스리고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 창조자 조물주이신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흑공을 향해 부르짖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나무나 바위를 보고 구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어떻게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오직 희망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있음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방법은 오직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를 내 아버지라고 믿는 그 믿음이 없이 우리가 우리의 아버지를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응답을 받습니다. 구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를 쉬지 마십시오. 악한 원수 마귀가 어떻게 시험하고 어떻게 유혹해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었으며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나타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도 퇴근하기 전에 제가 우리 주민들이 저희 교회 우리 도네이션 박스 앞에 갖다 둔 물건을 철망 안으로 옮겨 놓아야 했습니다. 요즘도 가끔씩 어두워지면은 그 물건을 훔쳐가시는 분들이 방문하시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그분들이 아예 죄를 짓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제가 그것을 일일이 다 펜스 안으로 옮겨 둡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요, 요즘 밤이고 낮이고 우리 교회에 있는 CCTV가 얼마나 성능이 좋은지 너무너무 선명하게 환하게 다 비춰주고 있습니다. 아마 하나님도 그러실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보실까? 하나님이 아실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지 하나님이 내 마음을 어떻게 알아? 그렇게 살고 계실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모든 삶을, 우리의 소원을 훤히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물건을 옮기는데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책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책은 오헬리라고 하는 작가가 쓴 마지막 입새라고 하는 아주 조그마한 소설책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그 내용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아파트에 살고 있었던 한 무명의 화가가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한 젊은 화가 지망생이 그만 급성 폐렴에 걸려서 죽어가게 된 것입니다. 창문 밖에 보이는 나뭇잎이 이제는 가을을 맞아서 하나씩 떨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저 마지막 잎이 떨어지면 나의 생명도 끝이 나겠구나 하는 말을 그가 듣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화가 지망생이 낙심하지 않도록, 절망하지 않도록 그가 늘 보는 그 담벼락에 잎새 그림을 그려놓습니다. 그리고는 그만 자신의 병이 악화되어서 세상을 떠나고 말지요. 그런데 그 죽어가던 그 화가 지망생은 겨울이 되어도 신기하게 떨어지지 않고 끝까지 붙어있는 그 잎새를 보면서 그 마음속에 소망을 갖습니다. 저 잎새도 떨어지지 않는데 나도 살아날 수 있다. 나도 소생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소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결국에는 끝까지 병을 이기고 소생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떨어지지 않는 잎새를 그린 무명의 화가를 생각하니까 언뜻 예수님이 떠올랐습니다. 그 화가는 떨어지지 않는 잎새를 그려놓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친히 죽어주시고 또한 무덤에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생명 없는 나뭇잎, 그 그림도 죽음을 이기는 소망을 줄 수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를 위하여 실제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소망이 되지 않겠느냐 말입니다. 어떻게 부활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를 바라보고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평안과 소망을 주지 않으시겠느냐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나에게
평안과 소망을 주시기 위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를 찾아오신 말씀 앞으로 나가기를 싫어합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 죽음까지 이기고 나를 구하기 위해서, 나에게 그 평안과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너희가 내게 기도하라고, 나를 구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 스스로 평안과 소망을 포기해버리는 또 한 사람의 불행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 험한 세상으로 인해서 또한 세상의 시험에 빠져서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를 포기하고 계시다면 그것은 우리 스스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소망의 축복을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도를 쉬지 말라. 더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가 되라. 나를 구하는 자가 되라.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쉬지 말라. 사무엘 선지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결단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겠다고 고백한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의 심령에도 이런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음악의 아버지라 불리는 독일의 요한 세바스찬 바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는 지금도 독일이 자랑하는 인물 10인에 꼽히는 사람입니다. 위대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실제의 삶은 참으로 고난과 좌절의 연속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10살이 되기도 전에 양부모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결혼한 지 13년 만에 아내는 자녀들을 남겨두고 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어린 자녀들마저도 거의 반을 병마로 잃어버렸습니다. 자기가 기르는 자녀 중에는 정신박약아도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또한 노년의 시력을 잃게 됩니다. 또한 뇌출혈로 반신불구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음악을 하는 사람이, 작곡을 하는 사람이 시력을 잃게 되고 반신불구가 되면 자신의 생명을 잃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작곡을 이어나갔습니다. 대부분의 모든 곡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교회 음악이요 예배의 칸타타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만든 한 작품 한 작품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라고 서명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은 누구나 예외 없이 나름대로의 시련과 역경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누구와 함께 누구를 소망하며 사는가가 다를 뿐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자신에게 평안도 소망도 주지 못하는 허망한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허망하고 허무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위하여 생명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원해서 나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삶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소망을 누리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멈추고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있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사는가? 나는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의 삶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죽은 신앙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삶을 살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에 우리를 위하여 간절한 자신의 소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이 사도 바울이 간절히 소원하고 원했던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소망이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허망한 인생을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구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어느 누구도 이 세상의 그 무엇도 우리 인생의 평안과 소망을 줄 자 없습니다. 하나님, 오직 우리의 평안과 우리의 참 소망은 하나님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며 참으로 강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하나님, 더위에도 잎이 마르지 아니하며 가뭄에도 결실이 거치지 아니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소망하며 참으로 하나님 주시는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웠으니 542장 찬송입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 있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 있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리어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 있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평안과 소망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기로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 위에와 그 가정과 자녀와 생업 위에, 그리고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백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예배는 마쳤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험악한 세월이지만은 믿음으로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소망으로 기쁨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